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최근에 여러분 어떤 재력가가 유언장을 썼다가 뭐에 대해 사과를 하시나요? 잘 모르세요? 상당히 재력가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아마 제가 글을 읽어본 내용으로는 5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명 정도 되는데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3년 전에 유언장을 써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집과 이제 아파트겠죠. 아주 큰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현금이 15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누구에게 또 현금은 누구에게 그래서 50억 정도는 사회 환원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의식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력가인데 자녀에게만 돈을 물려주지 않고 50억 정도는 사회 환원을 했으니까 상당히 의식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자녀에게 이렇게 상속한다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이제 세 자녀 같습니다. 아들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세 자녀에게는 그 유언장으로 봤을 때에 먼저 좀 재산을 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세 자녀에게는 재산을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양도를 한 것 같죠. 양도를 해 주셨던 걸 보고 두 자녀에게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주는 조건으로 유언을 남긴 거죠.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장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1심에서는 이제 형제간에 이게 법적 분쟁, 재산권 싸움이 벌어져서 그 유언장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됐습니다. 50억 환원도 안 되고 그 사회 환원도 안 되고 이제 150억과 아파트 모든 것들을 그 5명의 자녀가 똑같이 분배해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 그 민법 제 1066조에 보면요. 자필 정세에 의한 유언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필 정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함의 정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 첫째, 유언 전문. 무슨 땅, 무슨 집, 무슨 게 주소가 정확히 들어야 되고 지번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면 무슨 호, 어느 지역에 주소가 들어가고 몇 층 몇 호, 몇 동 몇 호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땅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어느 주소에 몇 번지, 지목 그것은 누구에게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전문 연월일 그다음에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주소였습니다. 주소를 기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번지가 쉽게 설명하면 번지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기각되어서 무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 많이 내기시려면 이 법을 따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자손들 등 돌리고 원수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성경이요. 오늘 족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족보에 관해서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 의해서는 성경 무호설에 문제가 있다. 성경은
무엇을 잘못된 게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족보 문제입니다. 족보. 그래서 제가 지금 상속 문제를 유언장 얘기를 해드렸는데, 유언장은 자신이 자필 서명하고 날인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글자를 잘못 쓴 경우 있지, 그런 경우는 끊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유언장이 발휘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치 이 족보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 지식이 짧거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성경을 분석해 들어갈 때는 마치 유언장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성경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성경 무엇을이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 때문에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족보의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걸 구속사적 관점에서 좀 풀어볼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구사적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가장 건강한 방법은 구속사적인 방법입니다. 구속사적인 방법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 사람이 됐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가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것은 구속사의 핵심이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구속사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야 되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성경 공부입니다. 특별히 이 족보는 마태복음 창세기 5장하고 11장하고 역대상 1장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됐고,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있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이런 3장에만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르다.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설교했다 이 말이,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명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족보가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입니다. 이방인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1장에 보시면 그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 하향식입니다. 쭉 이렇게 하나님부터서 요셉까지, 예수님까지 쭉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그걸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서 아담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다시 설명하면 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그걸 상향식 족보 그럽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역대상의 이 족보와 또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족보는 나름대로 성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리하자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이다. 한 단어, 누구 이름 속에 인생이 들어있죠. 아담 하게 되면 아담의 전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 하면 아브람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축약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의 얘기를 쭉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함축적으로 기록되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유념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족보서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에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결같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좌절과 정말 절망감을 통과하고 진리로 훈련된 사람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인 경우는 이런 고난과 좌절, 낙담이 없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 어떤 구약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을 설명해 놨는데 바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같은 그 선지자와 그 기타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죽음부터 시작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대명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족보나 또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과 어떤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든가요, 반비례하든가요?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인가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분.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섬기시는데 정말 이걸 웃기는 거예요. 믿음과 복은 비례한다 그래야 됐어요. 그분은 논리가 믿음과 복은 비례한다고 한국 교회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베스트셀러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갔는데 한국 교회 성도를 환호했어요. 그분 목사님 때문에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도의 초보도 못 출발했어요. 근데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믿음과 복은 비례한다.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고 믿음이 나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공부한 분들 같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들을 환호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믿으면 돼. 여러분 믿어서 된 것 있고 안 된 게 엄청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이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게 긍정의 힘 이런 문제 때문에요. 성경 말씀이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복은 비례한다는 조엘 오스틴의 이 긍정의 힘과 그 기타 저서들을 보면요, 책들을 보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돈벌이 장사한 거예요, 장사.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어떤 설교집이나 이 책들을 때문에 얼마나 비전을 품었는지 몰라요. 꿈이 생겨서 꿈이. 근데 되었어, 안 됐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믿음과 복은 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비례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아벨 보세요. 아벨은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언제는 생명, 삶,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제물을 드린 건데 그런데 죽었어요. 형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됐습니다. 바울,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새벽 예배 공부했습니다만은 태장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죽음의 어떤 그런 공포들, 또 파선한 일로 위험의 일들, 또 굶는 일들 수없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죠. 구약 성경의 성군 가운데 성군인데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 의해서 왕권을 뺏깁니다. 그리고요, 이런 헤브론에서 7년 왕노릇했죠. 그 예루살렘에게 징계갈 때까지 7년 동안요, 쉽게 설명하면요, 한 동네의 왕인 거예요. 동네. 헤브론이란 동네. 그 조그마한 동네의 왕노릇에서 요즘으로 여기 동네 반장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얼마나 초라한 왕인지 몰라요. 헤브론의 왕이 됐다고 하는 말은요, 인구 1000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1000명 가운데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동네로 보면 반장, 통장밖에 안 되는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로 7년 동안 그런 서름을 당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3년 동안 왕노릇 하죠. 그때는 조금 화려하게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된 것은요,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정말 초라하고, 또 그것도요, 아들에 의해서는 왕권이 뺏기죠, 여러분. 그리고 왕권이 뺏기고 얼마나 초라하게 여러분 도망다녀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한결같이 모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냥 우연하게 선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동반할 수도 있고,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니나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에는 가난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는 부를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는 몸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말을 못하거나 귀를 못 듣거나 몸이 좀 불편한 경우는 왜 그렇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만일에 몸이 불편하고 말을 못하는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굳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관점에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성경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요, 그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침에도 잠깐 묵상을 했는데, 육체적 가시가 있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루시기를 하신지라. 중간에 말씀이 끼어 있는데,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말하다는 뜻을 지닌 에레오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다시 설명은 바울이 하나님께 저 가시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다 뭐라고 말씀했냐고, 완료형이야. 너 그 백날 기도해도 안 돼.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신 것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날 만날 금식 기도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완료형, 헬라어로 완료형인데 뭐라고 설명되어 하면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결과나 상태 계속적인 유지를
가리키는 시제다. 이미 바울에게 주신 그 육체적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된 거예요. 만일 바울이 그런 육체적인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조금 삐뚤어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왜 저에게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이것이 제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이 어떤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최종 판결문 같다. 하늘 말씀하신 그것이 최종 판결문. 제가 고등법원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어떤 유언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종식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상소, 항고할 수 없도록 끝나버렸어요.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요,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기도 하잖아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지는 않는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까요? 문제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1,000억만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처럼 기도할 텐데 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1,000억을 딱 주시잖아요. 주시는 그 순간부터서 여러분들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여기 기부수가 탁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 기도해요. 기도 예배 시간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 차 타고 나가세요. 놀기 바쁘고요. 골프제 들고 나가서 놀기 바빠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된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요. 가장 정확하게 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한글을 보시면 내라고 됐어요. 내 은혜가 아이의자예요. 아이의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는 좋게. 너에게 주신 그 가시가 네게는 가장 좋은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용을 잘 보셔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고 가장 지금 하나님 보시는 적절하게 주신 거라고. 물론 이제 준비 못해서 또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잔을 빨리 채워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와서 교회에 와서 문제를 풀어가고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면 문제가 풀어진 걸 느끼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풀어지고 물질적인 측면 조금씩 좀 채워진 걸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 아마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설교를 좀 그렇게 좀 서두를 작성을 했는데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이란 또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점에서 제가 좀 조금 비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했죠. 비관적이라는 말은 비관적인 그 안에서 우리 희망을 찾자는 거거든요. 답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봤어요.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2005년도 한국 어떻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구 조사 하죠. 그때 기독교 인구도 조사하고 다 그러는데 그때 조사한 인구가 870만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870만이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2단이요. 150만에서 250만이 끼어 있습니다. 2단들도 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2단들이 150만에서 200만이, 250만이 끼어 있는 숫자가 870만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 돼요? 여러분요, 이게 620대에서 700대 선,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 떨어졌어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41장입니까?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과 바로가 꿈꾸는 문제를 어떤 요셉에게 점프하는 일이 생기죠. 이렇게 등극하는 일이 생기죠. 이 바로가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모든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죠. 모두 꿈을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니까 이 바로 왕에게 번민하도록 만들어 꿈을 주는 거예요. 해석 못해요. 그래서 현인들, 점술가들, 점쟁이들을 다 동원해서 이름 깨는 사람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결국 가장 바로가 긴박하고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죽기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꿈을 풀어주죠.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나오죠. 한국 교회는 7년 풍년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흉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년 때 준비했냐 이거예요. 흉년을 준비했냐 이거죠. 준비 못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공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또 목회자의 진리의 수준에 따라서 볼 때에 풍년 때 영원히 한국교회가 성장할 걸 알았어.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만 크게 건축해 놓으면 개구리도 뛰어들고 뭣도 뛰어든다. 붕댄다. 그러니 교회만 크게 지면 된다. 이게 하드웨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교회만 크면 성도가 뛰어든다는 거예요. 붕댄다는 거예요. 지금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된다면 기성교회 성도를 빼앗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은 교회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80%는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목회자가요. 택시 운전하고요. 또 기타 다양한 막노동하고요. 지금 목회자들이 엄청 나와서 투잡을 뛰어야 돼요. 그럼 굶어 죽으니까 지금. 80%. 이사님. 그럼 20%밖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는 전제. 그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목회자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도 목회자 거의 절반 정도가 무임 목회자입니다. 인지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생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에 통일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가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풍년, 흉년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해 갈 것이냐. 지금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를 이런 설교했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좀 가면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단, 기성교회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단에 파는 거예요. 이단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은행권을 처리하지 못하고 안 사니까 이제는 이단에 팔아서 은행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얼마나 이 문제 심각한지 몰라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 문제. 또 더 나아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하다가 성장 안 돼버리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성장 100번 해줘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잘 가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정말 잘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왜? 성도 수가 막 급격히 줄어드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해 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일단 좀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을 좀 돌아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족보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또 계보의 순서나 이 어떤 그 하나님 족보적인 측면에 쭉 기록된 하나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격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 족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42대에 기록됐고 누가복음은 77대가 기록됐어요. 그래 77대가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함축적으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다윗과 이 뒤에 문제가 기록이 안 돼 버려요. 다윗의 아들이 원래 누구죠? 성경 누가복음에 누가 기록됐죠?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기록됐어요?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기록된 나단. 근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로 기록됐어요? 보시죠. 교양이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3장.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3장을 보시면 다 읽어야 되는데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디 정도 봐야 됩니까? 예, 그 31절에 나왔네요. 다윗의 아들에 관해서 기록 31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에도 동일한데요. 그 솔로몬이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요 그 쭉 좀 보면 쭉 좀 내려가서 보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기 지금 그 30절 보면 엘리야김 그렇게 기록됐고 그리고 쭉 좀 보면 쭉쭉쭉쭉 보면 예 거기서 한 가지 여기도 똑같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솔로몬이 빠지고 솔로몬부터 어떻게 빠졌냐면 여호야김까지가 빠졌습니다. 여기도요. 이제 이게 성경이요 굉장하게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공부를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이 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솔로몬과 여호야김이 이 누가복음에 빠졌다고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빠졌다고 제가 설명드렸던가요? 기억나신 분 계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 나단 계보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그 에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까지는 오늘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그거에 뭐가 네요. 일단 한번 찾아보죠. 일단 한번 찾아보시죠. 22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에레미야
자,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22장 30절. 예, 22장 30절. 30절. 네. 네, 맞습니다. 예, 22장 30절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그냥 볼까요? 28절부터서. 시작.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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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이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왜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래 됐죠? 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왔죠? 왜 그랬죠? 예, 저를 보십시다.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기록했죠. 바벨론 예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예언이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왕 때에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룩이 성경을 필사한 성경인데 기록한 건데 그때 성경책을 두루마기를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야김의 여러분 행동이 있잖아요. 두루마기라는 성경책을 어떻게 했어요? 이런 화롯불에 성경책 찢어가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두루마기 성경을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조금요, 원래 하나님 지시를 기록한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룩이 에레미야서를 다시 필서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기억해가지고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어떤 기록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호야김이 성경 말씀이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경 기록하면서 바로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인이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 사이에 관점이 달라버립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혈통 중심으로 갑니다. 요셉. 그러니까 법적 혈통이에요. 법적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유대인 대상으로 한 거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족보입니다. 마리아 족보. 마리아 족보이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은 비록 예수님이 아버지이지만 피를 물려주었어요? 못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죠? 바로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에레미야서 22장 이 말씀처럼 다윗 왕에 의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난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버지? 네,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 아버지가 누구죠?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3장을 보시면 23절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됐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됐어요? 23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라고 하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됐어요? 헬리로 기록됐죠. 헬리가 누구예요? 헬리. 자,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이 복잡하죠, 여러분? 헬리가 누구냐면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헬리가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헬리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남성 중심, 특별히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가운데 큰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면 작은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양자로 누구를 보내요? 작은아버지의 아들을 큰아빠에 올려서 양자로 보내죠. 딸들이 있어 딸들이 그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배경 때문에 요셉은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사위죠. 사위인데 아마도 이 헬리의 어떤 혈통 가운데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셉을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죠. 이거 모를 때는 그렇지만 정확히 아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마리아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리아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록됐고 요셉을 약화시킨 반면에 남편으로서는 소개되고 있으나 예수님의 족보에 뭐랄까요? 피를 물려준 자로는 혈통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마리아는 약화되고 요셉은 부각된다. 혈통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곧 유대인의 관점에서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배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 조금 어려워졌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제 어렵긴 어렵죠. 좀 더 설명드리긴 하죠. 또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쉽지 않는 부분인데 공부가 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된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뭐 교회가 성경 좀 배운다고 하던데 무슨 놈은 성경을 그렇게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 핀잔을 당하고 제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단들이 혹시라도 딱 들고 와가지고 누가 보니까 개판이 돼 뭐 이렇게 족보가 엉망이던데 여러분 족보가 이상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족보는 왜 족보가 왜 이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 족보가 왜 이래? 라고 딱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공부를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1장에 기록됐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를 새겨라, 계보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혈통의 문제를 다루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기록됐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나왔죠. 이게 혈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좀 기록된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결론을 정리합시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속사나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만 기록하신다. 아셨죠? 그리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구원의 대상은 아니나 하나님의 계보상으로 인정받는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된 만큼의 신앙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고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걷다 보면 진리 말씀 따라가는 성도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 왜? 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 풀무불을 통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뭐 불로 지져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 1절에 힌트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마음 땅, 창세기 1장의 이 마음 땅 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어떤 것들, 뼛속에 박혀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서 불살라는 과정, 제거하고 그걸 부숴버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부수면 아파요, 안 아파요? 태우면 아프지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 주신 것을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도 불구하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어. 더 변개될 수 없어. 곧 그 말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답답하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과정이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표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된 길 가는데 방치해요? 데려다가 회초리를 들어요?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어 때리죠? 그게 사랑입니다. 방치하면 유기. 유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시고 유기해버렸죠. 그들을 데려다가 회초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한 분이나 신앙을 열심히 한 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듯 기도 생활하듯 열심히 말씀을 사는데 왜 그래? 너무나 성경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뼛속에 박힌 걸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다 뽑아내요. 이거. 빨리 통과해야 돼요. 이거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뽑아내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뽑아냅니다. 이거 여러분 그거 뽑아내는 과정이 물질로, 고난으로, 또는 뭐 몸으로, 뭐 자식으로,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뽑아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는데 그 뽑아낼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었군요 하고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또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로를 어떤 번민케 만들고 번뇌케 만들어서 일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또 요셉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요셉이 감옥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번뇌하고 범인을 참못 이루게 하는 배경을 설명을 들으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잔을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그게 유로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